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주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주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나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다 같이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도피성은 이제 잘 알죠. 이제 6개의 성읍을 세워서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이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공권력이 지금처럼 강한 것도 아니고 중앙 집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치 체계나 이 나라의 체계는 중앙 집권이 굉장히 강하지 않죠. 솔로몬 때 비로소 이제 나라가 중앙 집권으로서의 그 국가의 면모를 좀 이렇게 갖춰 가거든요. 근데 그게 솔로몬 시대에 중앙 집권이 강력한 그런 나라로서의 어떤 왕의 통치가 왕권이 강화되어지는데 그것이 부작용이 있어서 자기의 어떤 친족이나 친척들을 이제 지방 장관으로 세워서 지파 공동체로서의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붕괴되어지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후에 강력한 중앙 집권이 솔로몬 왕 때에 세워지니까 그 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나눠지는 이유가 이 솔로몬 왕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 지파 공동체인데 중앙 집권의 왕권이 강화되어지고 이제 토목 사업을 하고 국고성을 세우고 국력을 그리고 병력을 굉장히 늘리다 보니까 이게 부작용이 생겨서 남북 이스라엘,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하는 그런 좋지 않은 그런 계기가 되어집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여호수아 당시에는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지만 지파 공동체로서 공권력이 뭐 지금처럼 굉장히 강한 것도 아니고 중앙 집권적인 어떤 그 병력이나 경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사사로이 복수할 수도 있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자신의 어떤 그런 욕망과 욕심을 채워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복하지 말라. 죄가 분명히 밝혀지기 전에는 보복하지 말 것을 명하면서 도피성을 세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굉장히 그 처벌에 대한 법이 다른 나라 법보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법을 좀 오해를 해요. 많이 오해를 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반드시 보복해야 된다. 내가 손을 다치면 그만큼의 보복을 반드시 해야 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당시 이제 율법이 주어지는 다른 그런 이 국가의 그런 당시들 보면은 이런 배상이나 보상에 있어서 이렇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보상과 배상을 요구하거나 또 그 사람의 신분과 처지에 따라서 더 많은 것을 배상하고 더 많은 것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눈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요즘 법에도 그런 법이 대부분 요즘 대한민국 법에도 그렇잖아요. 몇 년 이하 징역과 얼마 이하의 벌금 이렇게 말한다고. 이건 뭡니까? 그 죄를 지었으면 그 이상의 형량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량의 한계를 딱 둬서 이런 죄는 그러니까 막 판사가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잖아요. 미국은 판사의 권한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 이게 좀 심정적으로 좀 이해가 되어지고 하면은 뭐 이제 지방 판사나 지역 판사들이 우리와는 좀 다른 판결을 내리고 굉장히 위트 있거나 지혜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들이 종종 이제 뉴스나 소식을 통해서 이렇게 들려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여서 이 법치주의라는 게 뭡니까? 법에 근거한 거예요. 근데 몇 년 이하의 징역과 얼마 이하의 벌금이라는 건 뭐예요? 이 죄를 지었을 때 감정이나 어떤 다른 이유나 다른 여타의 조건 때문에 그 이상의 형량을 부과하거나 그 이상의 벌금을 부과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상한선을 딱 두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는 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는 그대로 복수해야 된다. 그대로 돌려줘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잘못 이해하니까 이슬람에서는 반드시 보복해야 되고 복수가 미덕이 되기도 하고 복수가 반드시 실행되어져야 될 그런 일이 되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만큼 이 잘못이 있을 때 그 이상의 처벌, 사사로운 감정이나 개인적 마음에 따라 그 이상의 처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그런 한계를 지어주지 않으면 더 갚고 싶고 더 돌려주고 싶고 더 아프게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도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혹시라도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들 뭐 죽음 앞에 내 가족이 죽고 내 식구가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한다는 사실 앞에 복수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복수를 이제 자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이제 허용하고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도피성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도피성은 굉장히 이런 구약의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과도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도피성의 원칙이 뭐냐? 도피성의 원칙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해야 돼요. 도피성은 안전한 것입니다. 도망간 사람이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제사장이 죽을 때거나 죽어서 이제 그때는 완전히 사면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누구도 그 사람을 찾아와서 어떤 뭐 피를 요구하거나 처벌을 요구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9장 9절 말씀,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안전한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추적하고 쫓아와서 우리의 구원을 뺏으려고 해도 우리의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의 이 안전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실함과 안전함을 도피성이라는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도피성은 어느 곳에 있죠? 6곳에 있는데 이제 요단강을 중심으로 지도를 보시면 이제 나와 있는데 지도를 제가 한번 준비했는데 좀 보여주세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3편, 남쪽에 3곳이 이 도피성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굉장히 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균등하고 아주 각각의 지파가 상부, 중부, 남부로 해서 다 나눠져 있어서 각각의 지파가 쉽게 도피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한쪽에 몰려 있거나 규층에 있거나 아니면 저 그냥 알지도 못하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파에 12개의 지파인데 그 12개의 지파 중에 6곳에 도피성을 세워놓고 중심지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6개의 도시를 정하고 이 도피성에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도피성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접근하는 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 마치 각 지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어느 곳에서든 예수님께 다가가고 예수님께 피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길이 쉽게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나가서 도망가지 않아서 피난처를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들어가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지, 이 도피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앞에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께 피할 수 있어요. 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우리가 때로는 막 정말 내가 좀 숨고 싶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세상의 피난처, 세상의 동굴, 어떻게 보면 세상의 동굴은 내가 들어가서 피하는 것도 되지만 또 내가 갇히는 것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면성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내가 난 좀 힘들어, 나는 어려워, 그러면서 나를 차단하고 동굴 안에 들어가면 동굴 안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기도 하지만 고립되고 또 외로움과 고독을 내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양면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고 피난처임을 고백하며 언제든지 언제나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의 그런 위로를 기대하고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내가 예수님 도피성에 들어갑니다. 예수님 도피성에 들어갑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원한 도피성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도피성은 동등합니다. 민수기 35장 16절 말씀을 보세요.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9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없어요.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차별이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어도 상관없고요, 지나가는 사람이어도 상관없고 어떤 사람이어도 상관없이 도피성에 자격과 조건 없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보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면 감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우리의 자격과 조건으로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도피성을 마련하고 누구든지 와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누구든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누구든지. 자격이 상관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호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에 살아가는 거예요. 도피성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가장 안전한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피성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도피성을 세워놓고 도피성에 빨리 도피하기 위해서 길을 닫고 다리를 놓고 길이 갈라지면 이정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빨리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동체가 전부 길을 닫고 다리를 놓고 이정표를 세워서 돕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노출된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의 나침판을 통해서 지도를 통해서 예수님 앞에 들어가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비게이션, 영적 안내를 받아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안전히 거하며 예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며 그분의 보혈로 내 시체가 용서되어지고 이제
제사장이 죽는다는 것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런 제사장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도피성은 상당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약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더불어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어서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자격에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든 어디서나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의 보호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도피성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안전히 거할 수 있는 도피성 안에 거한다면 교회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사실은 서로에게 도피성이 되어줘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줘야 합니다. 왜? 우리가 도피성을 누리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를 누렸잖아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격 없는 내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견고한 산성 안에 거하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도피성 누렸으니까 이제 나는 도피성 누리고 은혜 구원 받는다. 이 구원의 진리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진리를 단순히 영적으로만 적용해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러면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날마다 구체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도피성인데 나는 누군가의 또 다른 도피성이 되어주는, 작은 도피성이 되어주는 작은 산성과 작은 성이 되어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정원 안에서 서로에게 도피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 감정이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정원 모임 하잖아요. 이 전도회 모임을 하잖아요. 전도회 모임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 줍시다. 그래서 좀 교회에 좀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들을 좀 같이 조직적으로, 누구는 연락하고 누구는 선물도 주고 누구는 좀 문자도 보내고 해서 같이 이 도피성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도피성이라는 게 구약에 도피성이 있었지, 예수님이 우리 도피성이지,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구약의 도피성과 도피성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도피성 프로젝트를 전도회별로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못 나온 분들에게는 우리가 도피성이 됩시다. 도피성으로서 그들이 우리 안에 가장 안전한 공동체 안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합시다 하고 찾아가고 전화도 하고 연락도 하고 하는 거죠. 또 교회 잘 나오지만 소외된 분들이 있거나 마음의 상처와 아픈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을 향해서 도피성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초청하고 위로하고 기다려주고, 그런 도피성 프로젝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도피성 프로젝트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사실은 먼저 죽어지고 조금 기다리고 참고 헌신하고 양보할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서로 행복합시다. 그래서 우리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도 이게 빨간 색종이로 나눠드렸잖아요. 거기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조언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서로라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남의 반응에 상관없이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반응에 상관없이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행동에 반응하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한 그런 행위나 내가 반응할 만큼의 충분한 그런 충족한 행위들이 없거든요. 저래서 난 안 해. 저래서 난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이유가 더 많지 해야 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전도회별로 모일 때 이 도피성 프로젝트를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안 나오시는 분들, 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제가 좀 덜 하는 분들, 아니면 교제도 잘 하고 있는데 각자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같이 우리가 도피성이 되어져서 같이 손을 잡고 탁 보듬고 같이 기도해 주는 거, 이게 도피성이죠. 뭐가 다른 게 도피성이겠어요? 우리 여기 지금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기도 제목이 있고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서로 도피성이 못 되니까 내가 이 교회 와서 이걸 나눠야 돼? 교회에서 이거 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다고요.
여기가 도피성이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이걸 못 나누고 이걸 내놓지 못하고 이걸 할까 말까 그냥 고립돼서 있다고요. 도피성이 아니라 굴에 갇혀 있는 분들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억지로 우리가 얘기해요. 그런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가장 안전한 도피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 그걸 느끼면 그 굴에서 나와 굴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도피성에 안전히 거하는 우리의 사람, 같은 성도로서 우리가 같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마 굴에 갇힌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자리는 여기 있지만 마음은, 영은 굴에 갇혀서 전혀 자신의 아픔을 나누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도피성 프로젝트, 우리 전주화산교회 이 전도회가 우리 모두에게, 서로에게 도피성이 되어져서 굴에 갇힌 사람을 굴에서 가장 안전한 도피성으로 인도하는 가장 살아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사랑과 은혜와 그 놀라운 은총을 더불어 같이 누리는 견고하고 안전하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도피성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 같이 할까요? 갑자기 또 찬송이 생각이 났는데 행복 찬송 할까요? 요즘 좀 덜 불렀잖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갑자기 좀 부탁을 해서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바로 나오네요. 네. 서로 도피성이 됐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면서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이 구원하여 주셔서 행복한 나라에 행복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힘들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를 굴에 가두는 조건이 아니라 피난처 되시고 산성이 되신 우리의 도피처가 되시고 도피성이 되신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은혜의 길이고 또 은혜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주화산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도피성이 되어져서 정말 굴에 갇힌 영혼들을 이 가장 안전한 도피성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견고한 성읍, 주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전도의 식구들을 서로 돌아보며 우리가 먼저 누군가의 도피성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